저는 목회자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또는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는 때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날을 준비해 주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그날, 여러분들의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날, 그때를 준비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심이나 거듭남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명한 포인트가 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던 때가 2009년 12월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열렸던 한 선교단체 모임에서 한 번 더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십자가 앞에 섰고 복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시간이었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어. 라는 감격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회심의 경험자들이 저와 같이 말합니다. 거듭난 순간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들었다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의 경우에는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당시에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과연 그 회심의 순간에 들었던 말씀을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는 특별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듣는 귀가 없었던 거죠. 조금만 제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들은 제가 들었던, 듣지 않았던 간에 제 안에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저에게는 2009년 12월 바로 그때요, 제 영혼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이 제 그 조급한 마음 가운데 오버하지 마라 라고 주신 그 마음이 저의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막으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저 제가 잠잠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금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날, 그때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으로 제게 맡겨진 임무를 다할게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이 귀에 들렸던, 들리지 않았던 간에 제가 믿는 것은 아주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안에 조금씩은 쌓여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조금씩 쌓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주의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저에게 성경 본문을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교회가 성도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이죠. 특히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 번 잔소리 하듯이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말씀 보세요.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2월에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부활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고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직면하고 나니까 진리이신 이 말씀 이외에는 다른 수단과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보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필사하세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제 진심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을 일깨우세요. 이것이 그보다 더 먼저인 저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는가? 그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일깨우면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경험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면 정말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들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 사단을 이기는 법, 이 세상에서 진리로 이기고 살아내는 방법을 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 때에는요,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고, 좋던 싫든지 간에 바로가 주는 음식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 얻어먹으면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들의 삶에 대적해야 될 상대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때가 그들의 삶에 전쟁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옛 자아로 살아갈 때는 죄 짓고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전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내면과 어떤 갈등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때는 그것이 좋던 싫던 간에 죄 짓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죄인의 삶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만 그의 일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기쁨과 영광의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경험한 이후에 그 믿음을 깨트리기 위한 어둠의 존재,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싸워야겠죠?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를 대항해서 우리도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 싫어해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애를 써서 평화를 이루세요. 정말 애를 써서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어둠의 존재와는 기를 쓰고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계,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의 종로를 타던 옛 자아를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전에 죄를 반복하던 내가 아니다. 라는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복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 복음 알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옛 습관 못 버리고 나에게 있는 좋지 않은 성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근처를 돌아다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한 이 말을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이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이 복음의 정의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미 나 복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옛 습관 버리지 못하지? 왜 나의 성질은 버려지지 못하지? 왜 나에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내가 너희의 죄만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까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원어 쪽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원어를 조금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 때 이 능력은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능력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의 다이나믹 또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나믹이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면서 폭발적인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사단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부지런히 방해하는 까닭은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이것을 막기 위함인데, 이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이라고 써 있는 헬라어는 소테리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테리안이라는 헬라어의 원형은 소테리아예요. 이 소테리아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 소테리아는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면 구원해주다, 구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소테리아라는 이 뜻은요. 예를 들면 전쟁, 사고, 질병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면서도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구할 때는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구원한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읽은 이 16절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이 뜻은 다시 풀어보면요. 쉽게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단순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당연히 어둠의 영, 사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도 이 복음의 능력만큼은 허락할 수 없어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점점점 멀어질 수 있게 할까가 사단의 영원한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조금만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간격을 벌려버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고난으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의 영적인 도약과 여러분의 영적인 비상과 여러분의 영적인 발돋움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또 한 가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결국 이기는 사람의 비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어둠의 존재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져왔어요. 에베소서 6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영적으로 어떤 갈등 상태에 놓여져 있다. 내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의 상황에 있다. 사단이 지금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요.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네. 영적 전쟁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등등등등. 에베소서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무기 중에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이 될 거라 믿고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14절에 보면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유대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뭐 예전에 그 영화들을 보면 옷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헝겊이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옷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이 그 축 늘어져 있는 옷들을 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에게는 허리띠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허리띠를 매는 이 행위는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옷 매무새를 고쳐 입는 것을 말했어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전쟁 중에 이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전투 중에 옷이 흘러내려서 큰 낭패를 볼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뭔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추렁추렁 늘어져 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올가 묶어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야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당연히 복음의 진리겠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겠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단히 묶을 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제는 이전에 내가 아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영적인 싸움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은 결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전의 어떠한 모습, 나의 감정, 나의 배경,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학벌 등등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은, 즉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혈과 육으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것은 진리를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이기는 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진리로 철저하게 잘 무장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중요해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에 나가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기본기라는 걸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하찮게 여겨요. 이 기본기를 그냥 무시하고 바로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더 바라요. 이 기본기를 다루는 일은 굉장히 반복된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기를 가르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면 여러분, 결과는 보나마나예요. 잘 훈련된 아주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상대방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라운드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진리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즉 복음이 내 안에서,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진리를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로 여러분을 단련시키십시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무장시키세요.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몇 문장 안 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 진리로 나를 무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니까요. 알아요. 복음 알죠. 많이 들어서 압니다. 지금 뭐 말하라고 하면 저 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다져져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 어제 이 일을 했잖아. 내가 너 어젯밤에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사단의 이런 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지어요. 아, 맞아. 그래, 나 어젯밤에 나 그랬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그저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사단이 계획한 모든 계획 안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뻔뻔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겨야 해요. 나 어제 그랬는데요? 나 지난주에 그랬는데요? 네, 알아요. 압니다. 우리는 늘 실수해요. 늘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이겨내라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복음의 의미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하, 너 참 뻔뻔하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지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서 있을 수 있지?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예수님만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상대할 수 없어요.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공격 무기들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시킬 수 있는, 나를 낙담케 만드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십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를 담아서 전쟁터로 나가면 100% 승리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기반에 두지 않고 나의 재능,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것으로 전쟁하러 나갑니다. 마치 처음에는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해볼만 하겠어. 하지만 여지없이 패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지 못했기 때문이고, 진리로 믿음으로 방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재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저 전쟁 놀이 정도 하고 있는 골목 대장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가 무기를 휘두르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사인지, 여러분의 포지션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절대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며 끝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디에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맬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나를 다시 한번 인식하며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십자가 복음이 나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아갈 때, 아니 우리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고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공황의 상태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외우세요.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십자가. 일단 오세요. 그 자리가 맞습니다. 십자가로 가야지.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직접 증명하여 보여주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의 대적을 아시고, 이 문제의 본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실질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 나이 됐으면 많이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배들, 부모님들 통해서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 재력이 있는데,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왜 그 내면은 그렇게 황폐해져 있을까? 왜 자살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가?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인데 그의 내면은 왜 이렇게 황폐해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내면의 어려움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니요, 전심으로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비로소 견딜 힘을 주시고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 가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의 패턴, 내가 늘 사용했던 그 방법들 그만 사용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이 모든 상황을 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나서의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내 주변의 관계와 인맥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이제는 멈추세요.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전쟁의 모습만 달라지면 똑같은 패턴으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나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해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패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을 확인했을 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의 도움 조금 받아서 그분의 힘 조금 빌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결국은 최종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기본기부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본을 다지지 않고 바로 그라운드로 나가고자 하는 조금의 어떤 실력만 갖추고 나갔다면 이젠 아니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많이 증명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젠 다시 기본으로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요, 십자가를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도 어떻게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되물을 수밖에 없어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십자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그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원하고,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동일한 패턴과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던 그 승리의 방법을 이제는 조금은 바꿔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동여매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여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영적 전쟁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단의 속임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는 어둠의 그 권세자들의 회방과 방해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